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선지자들 여러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에 살았던 백성일 수도 있고 조상들일 수도 있고 조상에는 선지자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고,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에 플러스 더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쓸모없다라고 욕하는 자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오히려 더 가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또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기에 그 간음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는 건 이미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것도 그걸 배웠던 유대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기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거나 하지 않았기에 나는 죄가 없어, 이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속으로 사람들을 무수히 욕하고 있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속으로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 사람 왜 저 따위를 믿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삶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은 겉이지만 속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그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해서 사고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은 용서받을 일이 되지만, 계획을 가지고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면 그것은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죽임의 대상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살인인데,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영혼에게 함부로 막대하고 영혼에게 함부로 분노하고 영혼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행위와 동일시되기에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하루를 저지른 사람보다 의로워, 이렇게 살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너희들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살인하는 것과 동일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이 말씀 무엇이나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문자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 의미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그 음욕, 여자를 이렇게 강간하는지 이런 부분만이 간음이 아니라 그 여자를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죄고, 여기는 또한 욕심도 정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또한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드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대한 말을 더 많이 듣고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고 더 신뢰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의 의미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게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이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는데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만 또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보니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건, 이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은 예수님의 영적인 풀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는 일이 많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헌신적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우월감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내 삶에 비교하고 내 삶에 비교해서 나조차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내 중심적이라 그래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의로워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죠.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강간했나? 그런데 이미 그거 말고도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을 품고 있고,
내 안에 이미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다면 이미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내 중심적으로 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보다는 그냥 문자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만을 찾는 걸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중심적인 해석, 그리고 내 중심적인 너무나도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가 편함을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그 책을 쓴 사람의 의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여기서 왜 했을까?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더 그러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하나님 의도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나 혹시나 내가 이 행위 때문에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행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또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시로 우리를 염탐해서 뭔가 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화해하래요. 화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들의 죄를 어때요? 찾아낼 것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지 나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보여도 용서가 다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나에게 상함을 줘도 관계가 좋으면 그게 상처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가 나쁠 때에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상처가 더 되고, 관계가 나쁠 때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뭔가 의도를 찾으려고 하고, 관계가 나쁠 때에는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됨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관계가 좋을 때는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는 자는 어떤 그 사람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들의 죄를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서로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때요? 없는 죄도 막 찾아내서 막 고발하려고 해요. 관계가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를 해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잘 때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이런 부분이었구나 자꾸 추측하게 되고, 어때요? 사랑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집에서 좋지 않은 생각, 내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내 마음도 온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좀 거리를 두시고,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없죠.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때가 됐나 보다. 가서 또 오늘 이제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가서 다시 얘기를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갈 것인데,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오해하고 왜 그래? 이러면서 원망의 마음과 비판의 마음과 어머니 어떤 단점들을 막 드러내서 생각으로 막 그러면서 막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거죠. 그러기에 화목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혹시나 그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관계에 영향이 생겼다 할지라도 빨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그 관계가 깨어짐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지고, 그 죄 가운데 놓여져서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리고 우리는 괴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자꾸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마음, 좋지 않은 비판, 좋지 않은 추측,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묵상해서 내 마음의 죄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끌고 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죄를 묵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관계를 묵상하게 만들어서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관계가 당장 회복되지 않는다면 집에 가서 결코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묵상하는 일을 접어야 우리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또 분노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 관계가 더 나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것을 재해석하시는 의도,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의도를 깨닫고, 오늘도 생명의 귀중함 속 소중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품고 정욕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화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잘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되어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말씀을 풀어낼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오늘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뜻, 이 하나하나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을 하나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다른 하나님 비판으로 그 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관계 좋지 않음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우리가 연약하여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가슴에 가짐으로 하나님 그 사람과도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는 영적으로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겠사오니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살아낼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